저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이 뭔가를 모르고 많은 세월들을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런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교회를 수도 없이 많은 세월을 다니며 기도도 하고 여러분 헌금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성경도 수도 없이 많이 읽으며 진작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알지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저것 다 봐주시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의 그 법도대로만 우리를 심판하여 천국으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꼭 구원에 관한 것 먼저 한 5분 정도는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드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항상 마음에 담고 또한 이 일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행하는 꼭 실천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는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회개라고 하는 것도 그저 그냥 하나님 죄를 늘어놓는 것, 열거하는 것으로 알고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다 간다고 생각을 하는지 안타깝기가 짝이 없습니다. 회개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너희들 맺어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구차는 거는 안 하려고 해요. 회개의 열매가 뭘까? 그냥 회개는 열매를 맺어야 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회개하면은 그 다음에 맺어지는 이 더러운 죄를 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남편하고 싸우다가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남편을 섬기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기는 삶을 살다 보니 가정이 싸우지 않고 화평해져요. 애들이 참 행복하게 잘 자라요. 아주 시원찮은 예화를 들자면 뭐 그런 부분들이겠죠. 회개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요구하시는데 난 구원받았어. 그러니 그걸로 끝.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예수를 믿으며 그대로 살아가요. 죄와 단절하지도 않고 붙잡고 편안할 땐 붙잡고 살아가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도.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젊은 애들은요 놀라워요. 교회라고 하면 치를 떨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젊은 애들을 못 만나봐서 그래요. 저는 얼마나 많이 만나보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치를 떨어요. 교회는 아주 사악한 집단이라고 생각하는 요즘의 젊은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 구별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이나 우리나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많은 교인들이 입술로는 우리는 시인을 해요. 입술로 시인하기만 하면은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해도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마음으로 여러분 믿는다고 하여 그리고 열매 맺지 않으면 그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구원의 확신만 있으면은 나는 구원받았어. 그리고 불순종하고 살아도 죄와 상관없이 그냥 죄도 짓고 살아도 여러분 그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룩함이 없어도 여러분이 훈련을 하고 내가 살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여러분은 헌금 기도 많이 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빠지지 않고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어처구니 없는 얘기들이에요.
순간적으로 내가 한번 믿었다. 한번 구원받으면 어떤 죄악을 저질러도 내 구원은 보장받는다. 구원은 한순간에 성취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시고 구원은 쭉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가는 거지, 어느 한순간에 탁 잡아놓고 야 이제 나는 어떤 죄를 져도 천국은 보장되었어 하고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이게 정말 제 목회를 평생 하며 가장 괴로웠던 일들은 습관이 되어 그저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것, 회개하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그 누구도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그건 자명한 일이에요. 그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희들 회개를 해라. 회개를 해라. 회개하지 않고는 아무도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회개라는 건 뭡니까? 회개는요, 다시는 그 죄에 대하여 소름을 끼쳐하며 다시는 그 죄를 다시 먹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은 전반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살아온 삶들을 조용한 시간에 한번 깊이 내가 걸어온 신앙의 길들은 과연 어떤 길이었나? 이걸 한번 깊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삶을 살아왔나? 이것도 여러분에게 아무 느낌이 없습니까? 이것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구원은 보장되지 않을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 한번 넌 여기 올 때가 아니야 하면 우리는 끝장나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겠냐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살아온 삶들, 그저 그렇게 교회 가서 습관적으로 앉아있다가 오는 그 삶, 세상과 붙어있는 삶, 신앙의 회색지대에 있는 삶, 이 삶은 절대 여러분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뒤를 돌아보며 내가 살아온 삶들, 내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알량한 믿음들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보고요,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분명한 그럼 과연 회개라는 것이 뭔가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짚어가며 정말 구원이 뭘까를 우리 함께 진지하게 나누면서 믿음의 길을 향해, 분명한 구원의 길을 향해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제 생일 때는 저는 외부로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뭐 여기저기서 뭘 또 뭘 가져오고, 그게 마음이 좀 힘들어요. 우리는 절대 생일날에 뭘 이렇게 초를 꽂아놓고 그걸 후하고 불고 하는 로마 시대에, 또 그 전에 이런 그 전에 있었던 영국에서 있었던 뭐 그런 세상적인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태양신을 숭배하던 그때 자기 나이만큼 촛불을 켜놓고 그 떡을 해놓고 가서 그것을 끄든, 우리는 그런 걸 본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언제나 아이들 같이 기도해주고 선물 그저 작은 거 이렇게 나누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생일을 축하하고는 합니다. 저는 늘 외부로 도망 나가 있어요. 그래서 12시가 되면은 몰래 집으로 들어오고, 오히려 생일이 더 불편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에서 정말 위험한 곳이라고 하는데, 그 김성준 목사하고 같이 목사님, 여기서 차가 쓰면 우린 끝장납니다. 저기 보세요, 차가 불타 있죠. 저거 다 강도들이 와서 뺏고 불태워버리고 길거리에 정말 불탄 차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차가 쓰면은 끝장납니다. 여기가 강도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하는데, 세상에 푸득푸득 하더니 거기서 차가 서더라고요. 그래서 밖으로 나와 어떻게 합니까? 지나가는 차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나가던 차들을 계속 불러도 어쩌면 거기서 서느냐고요. 제 생일날. 그래, 지나가는 차를 막 불러가지고 그래도 다 그냥 지나가는데 마침 미군 차가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앞에 가서 가로막았어요.
우리 차가 이거 이렇게 됐다 했더니 그러면은 끌어주겠다 해서 이제 미군 차에 줄을 매고 그리고 겨우 우리는 살아서 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막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차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요. 그래 얼마나 더운지요. 앉아 있으면은 무기력감에 빠져 아침 10시쯤 되면 아무것도 하질 못해요. 그런데 일찍 일어나 이제 세수하고 뭐하고 이제 아침을 주는데 보니까 그 사막에 뭐가 있겠습니까? 밥을 차려놨는데 요만한 떡 케이크를 갖다 놨더라고요. 떡을요. 만들어 가지고 갖다 놨어요. 아프리카 사막에서요. 그런데 갑자기 김성준 목사가 기타를 가져 나와 제게 생일 축하 찬양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떡을 잘라 먹었는데 참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어떤 사람들이 많은 걸 갖다 주는 참 행복한 좋은 음식을 먹는 그 행복한 생일보다 그때 그렇게 지내갔던 생일이 얼마나 기억이 나는지요.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저에게 생일 선물은 주셔야죠. 왜냐하면요, 저 죽도록 가서 일했어요. 하여튼 이번에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왔는지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처리하고 또 오늘 2번이나 또 설교를 해야 하고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또 제주도로 개척교회 목사들 또 위로해주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할까 그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기 위하여 끝나면 바로 김포공항으로 가서 제주도 가는 비행기를 탑니다. 너무 감사하게 제가 간다고 했더니 박한수 목사도 또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하여튼 깍두기로 따라온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제가 최선 다하잖아요. 그러니 저는요 그리고 갔다 오면은 수요일 되잖아요. 목요일 철야 금요 철야 또 해요.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나 그래요. 주일날 여기 와서 또 2번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자마자 또 비행장으로 또 가요. 다음 주에는 또 가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아프리카로 갑니다. 두렵고 떨리기도 해요. 숨을 못 쉬어요. 높은 곳이기 때문에 가면은 숨 못 쉬는 게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래도 가서 제가 해야 할 일들, 이번에는 양식을 잔뜩 사다가 저 깊숙한 곳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양식 다 나누고 어려운 곳에 가서 의료 죽어가는 사람들 또 이렇게 치유도 해주고요. 의사들과 함께 들어가 또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꼭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죽도록 가잖아요. 힘들어서 피한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 제게 하나님께서도 선물을 하나 주셔야 합니다. 무슨 선물 바랐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걸 주세요. 그랬겠나요? 한 번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얘기하는데 아무 성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던 모양이에요. 여기저기서 막 울음이 터지고 막 무서워 소리들을 지르더라고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돼서 충격을 받는 그 은혜의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은 제 생일이니 그 축복을 주세요. 그 선물을 꼭 주세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게 반응도 시원찮고 이게 주님이 안 주셨구나 그냥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빨리 또 들어가야지 그 다음에 3부 예배도 또 드릴 수가 있겠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신앙의 회색지대, 멍멍한 상태로 예배를 드리며 우리 신앙은 그저 습관이 되어 다음 주일도 또 이렇게 보고 다음 주일도 또 이렇게 보고 그것이 내 신앙의 여정이 되어 뒤를 돌아보면 아닌 그런 신앙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미적지근한 신앙,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치리라,
너희들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한다. 모세도 그랬어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여호와의 편에 있든지 금송아지 편에 있든지 너희들이 반드시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바알 편이든지 여호와의 편이든지 빨리 너희들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는 큰일 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뜨든미지근한 신앙. 여호와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니고 이런 신앙으로 절대로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 열심히 그곳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얻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을 출입하는 자들이 아니라 목말라 그것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자들, 열매를 맺는 자들, 달란트를 남기는 자들, 끝까지 신랑이 이제 오는 그때까지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 얼마나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솔로몬은 1000번제를 지냈습니다. 하나님은 깜짝 놀라셨어요. 솔로몬의 이 뜨거운 목마른 마음을 보고. 왜? 전무후무하게 그런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저 한 번 정도 제사 드리면, 왕이 된 다음에 한 번 제사 드리면 끝났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한 번에 1000번의 제사를 지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기로 하셨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손을 말하는데 보니까 부귀영화도 아니고 원수 갚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을 세 개를 다 내게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맞았는지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말하는 것마다, 하는 행동마다 전부 마음에 들어 어쩔 줄 모르셨어요. 그런데 그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물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들의 회색신앙은 한 번에 여러분들이 회색신앙이 되질 않아요. 서서히 물들어가 버려요. 이런 교회의 환경에 물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맞는 건 줄 알고 예배를 드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사람 없잖아요. 서서히 물들어가잖아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이건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마음이 떠나버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는 것은 버리는 거예요. 다 몸은 있어도 사실 떠난 거예요. 마음이 떠난 것보다 무서운 건 없어요. 그리고 안 떠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건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때 송월 교회에 맞은편 짝엔 운물이 있었습니다. 운물 바로 왼쪽에는 춘배네 아버지 엄마가 살고 있었어요. 그 엄마가 폐결핵으로 소천을 해서 이 교회 안에서 장례를 치르는데 그저 한 3살, 4살 된 애가 관을 붙잡고 팔딱팔딱 뛰며 엄마 나오라고 하는데 얼마나들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그리고 그 옆에는, 옆집은 조그만 방인데 거기서 4명이 살았습니다. 아버지까지 5명이 살았어요. 다 큰 처녀도 있고. 그 중에 한 아이가 저하고 친한 아이였어요. 늘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얘가 하루는 울더라고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여자를 얻어, 그 가난한 가운데에도 여자를 얻어 나가서 살림을 차렸대요. 그러니 이 집은 뭐 아예 먹고 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 애가 그렇게 울더라고요. 중학교를 가가지고 학비를 타러 가야 하는데 첨네 집에 가서 학비를 가서 달라고 하니까 문을 닫아버리더래요. 이 아이는 저하고 친했기 때문에 마음 상했던 그 얘기를 다 해줘요. 마음이 이미 떠나버린 거예요. 이 집 떠나버리면 이제 더 이상은 끝장난 거예요. 그런데 얘네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어쩔 줄 몰라요. 그 엄마도 어쩔 줄 몰라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그냥은 들어올 리 없는데 중풍이 걸려 뇌출혈이 걸려 이런 들것에 실려가지고 왔던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도 왜 그렇게 좋아들 하는지요. 그런 생각을 해요. 마음이 떠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럽니다. 야, 마음 떠난 애들 잡을 필요가 없어. 백날 잡아봐야 걔네들은 틀린 거야. 저는 절대 걔네들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해요. 저는 아이들이 지가 사랑한다고 하면 제 마음에 100% 안 들고 괴로워도 무조건 저는 그렇게 해 주려고 해요. 솔로몬 왕의 변질의 시작이 뭔가 서서히 변화되어 간 건 하나님과 나 사이, 뜨겁던 하나님과 나 사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드려버릴까? 천번제사를 지내면 기뻐하실까? 그러던 뜨겁던 신앙의 회색지대로 나앉게 되었어요. 왜 그럴까? 왕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많은 걸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걸 유지하는 데 필요했어요. 재산, 명예, 모든 걸 다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끌고 나가려고 하면은 단단하게 안정을 시켜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해주셨으니까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는 좀 안 돼.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질 때 많지 않습니까? 어떤 큰 어려움을 확 당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는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여기 가서 꾸고 저기 가서 얘기를 하며 이걸 세우려고 애를 쓰지 않느냐고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이 성전과 왕궁이 다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열왕기상 6장 보면은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7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바로의 딸하고 결혼을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는 이게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축복 주신 그런 모든 궁전 안에 바로의 딸을 위하여 큰 주랑 집을 지었습니다. 아름답게 지었어요. 참 재밌는 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도 또 다른 일들을 저쪽에서는 벌이며 결혼도 하고 그 결혼하는 거는 이제 강력한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또 한쪽에서는 이런 일들을 벌이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번 제사 지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귀한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주랑을 짓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악한 마음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신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귀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도 죄 짓는 이 더러운 마음들도 하나님은 다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무너지는 건 외부의 어떤 공격 때문에 무너지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보면 우리들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이 안에 마음속부터 무너지면서부터 시작하여 더러운 삶들, 세상의 것들을 하나하나 붙잡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에게 벌이 안 내리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뭐 이런 죄를 져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시잖아 하고 더 깊은 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이걸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얼마나 별의 별일들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별의 별거 상담을 다 해보지 않았겠어요? 지금 필그림 선교교회는 저는 안심해요. 이렇게 깊숙이 들여다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두 달 전에 김성준 목사는 제게와 토요일 날 밤에 제게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잘못하면 아프리카로 바로 쫓아내버리세요. 바로 쫓아내버려야 돼요. 이 마음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은 안심해도 돼요. 이제 앞으로 5년이나 10년 후에는 그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너 사막으로 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 도망이 들렸나? 그리고 그 크게 얘기할 것 같아요. 목사님 가만히 좀 계세요. 그럴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은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겠냐고요. 그러나 앞으로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래서 뒤에서 조치를 다 취해놨어요. 저 나름대로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놨어요. 쫓아내면은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도록 싹 뒤에서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얘기는 안 하지만 슬쩍 갖다 보여줬어요. 그냥. 그래서 아마 끝까지 잘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여기가 잘 되면 전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필그림 교회가 한 1200명 이렇게 애들이 청년들이 한 400여 명 나와서 예배 드리는 수가 그래요. 저 이제 안 가요. 저번 주에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우리 교회는 언제 오실 거예요? 안 가요. 왜? 잘 됐는데 왜 갑니까? 방직교회. 제가 은퇴했어요. 은퇴한 지 1년 만에 가봤어요. 왜? 내가 또 주인이 되려고 할까 봐요. 참견할까 봐. 안 갔어요. 요즘 또 슬슬 오래요. 보고 싶은 모양이에요. 안 가요. 왜? 아니 잘하고 있는 데를 제가 왜 가냐고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 아프리카 이런 데 다니기도 어려운데 거기는 왜 가냐고요. 여기도 잘만 세워진다면 곧 저는 이렇게 제가 떠나야 할 곳으로 떠나지 않겠습니까? 잘 뜨겁게만 만들어진다면요. 하나님께서 이 재단을 통하여 하실 일들을 제대로만 하고 있다면 성도들을 깨워서 천국을 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만 되기만 한다면 제가 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는 또 다른 일들을 열심히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일들을 또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종 다윗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큰 죄를 범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당신이야. 죽어야 될 자는 바로 당신이라고 했을 때 눈물 얼마나 울었든지 눈물로 이불을 다 적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이게 중요해요. 천국은 죄 안 짓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회개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죄 많이 진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공평치 않으세요. 지옥은 회개하지 않은 자들, 아무리 부흥 강사건, 아무리 불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건, 아무리 집사권사 장로건 회개하지 않으면 다 지옥이에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많은 걸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하고는 당연하게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엄청난 부자들, 정말 믿음 좋은 사람 지금까지 못 봤어요. 왜? 다 있는데 뭐가 그렇게 필요하겠습니까? 전무후무한 부와 명예를 다 가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른다. 그리스도인의 삶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압니까? 어떻게 너희들이 살았고 어떤 영화를 누렸느냐가 아니라 너의 마지막은 어떠니? 마지막은 어떤 삶을 살았니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주님 나라를 향하여 우리는 걸어가야 돼요.
저 키보드 반주자가 오늘 이 교회 전도사의 아내입니다. 저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는 열심히 전라도 해남에서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는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 않는 아버지가 암에 걸리게 됐습니다. 보통 때 건강할 때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이었는데 암에 걸려 이제 죽어가고 온몸에 암이 퍼지니까 그때야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도 오고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기도해드리는데 이제 뭐 살아나셨다가 뭐 이런 많은 과정들을 거치며 목숨을 걸고 마지막에는 어쩌면 그렇게 주님을 붙잡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지요. 마지막에는 예수님 손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손 붙잡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다고 하며 오늘 새벽에 소천을 하셨어요. 밤낮 설교를 그렇게 제 설교를 빠지지 않고 들으셨다고 해요. 이렇게 가야 해. 이 길은 이렇게 가야 해. 그분이 건강했다고 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몸이 아파 이제 주님을 만나야 될 때가 되니 주님만 알고 하나님만 알고 그러다가 제가 바로 2, 3일 전인가에 전화로 기도도 해드렸어요. 얼마나 아멘 아멘 하며 간절하신지요. 오늘 새벽에 수천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했어요. 저 사모에게 카톡을 했어요. 미안하지만 네 남편은 보내지 말아라. 오늘은 주일이야. 종은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사명을 다 끝내고 그리고 가라. 그리고 모든 건 네가 했다고 그래라. 내가 못 가게 하고 내가 키보드 치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그랬다고 해라. 네가 다 뒤집어 쓰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 목사님 당연하게 그래야죠. 예 오늘 키보드 치고 우리들 해야 할 일 다 하고 그러고 갈 거예요. 그래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런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 아니에요. 때로는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너는 어떤 마음 가지고 있니? 바로 이럴 때 보통 때 뭘 보시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결단을 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시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너 나만 따라. 그런데 여호와의 명령을 다 버리고 1000명이나 되는 이 아내를 위하여 산당마다 이 여자들이 가지고 온 모든 우상들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거기다 가서 절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향하여 돌아와라 돌아와라 해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들하고 많은 아이들하고 살았습니다. 새벽이면 얘네들이 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요. 붙들고 저도 울어줬어요. 왜? 길거리 아이들이니까. 범죄하는 아이들이니까요. 깡패, 도둑질하는 아이들, 집이 없는 아이들, 부모도 버린 아이들. 얘네들 나가서 사람들 집을 그렇게 털어요. 그리고는 그 돈 가지고 하고 싶은 것 다 합니다. 얘네들이 돈 다 떨어지고 병들면 저에게 와요. 다시 얼른 받고 또 시작하고 또 무너지고 또 시작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면 도둑질한 집을 찾아가 제가 무릎을 꿇고 가서 빌었어요. 어느 막노동하는 아저씨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놨는데 얘네들이 그걸 다 갖고 간 거예요. 화가 나니까 늘 술에 취해 일도 안 나가고 있는 그 집을 찾아갔더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가서 언젠가는 갚아드리겠습니다. 언젠가? 언제까지?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번쩍하더라고요. 발로 여기를 찼어요. 코피도 나고 얼마나 여기가 남의 살 같은지요. 애들을 목이 이렇게 두껍고 스포츠 머리를 한 분이 애들을 패기 시작하는데 막 quick 소리가 나고 막 죽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매를 맞고요. 팍 돌아버렸어요. 때리다가 지쳤는지 잠들더라고요. 몰래 가만히 신발을 가지고 도망을 나왔어요. 너무 기가 막힌 게 애들이 킥킥거리고 웃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우리들이 그 모습 아닐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아무렇지도 않게 웃는 그런 인생 아닌가. 어떤 아이들은, 돌아오는 아이들은 선교사도 됐고 뭐 또 대학원도 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는 아직도 교도소에 있기도 하고요. 40이 가까운 나이에 교도소를 왔다 갔다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걸 후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은 자기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그 지혜를 가지고도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자 하나님은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네 나라는 둘로 잘라지고 없어질 거야. 이제 끝장나버릴 거야. 그래도 그는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의 첫머리는 이랬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여러분,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번에도 비행기를 타고 다니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공항에 대합실로 가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캐나다 밴쿠버는 공항에 사람들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더군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때가 공휴일인지 아닐 거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기가 각 게이트마다 오자 사람들은 썰물같이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다 텅 비어버리더라고요. 우리 맨 마지막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요. 다 우리는 가야 할 때 바로 그곳으로 가야 해요. 안 가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구원이 가장 귀해요. 구원 없이도 선교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구원 없이도 나가 열심히 습관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도 보고 말씀도 전하는 사람 봤어요. 그거 네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열매도 없고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까? 하는 생각을 왜 안 하겠습니까? 저는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우린 그 길을 향해 걸어가지 않는다면 천국은 여러분 어려울 겁니다.
이제 다시 우리 교회는 신약 성경을 처음서부터 읽어가며 천국과 지옥과 죄에 대하여 여러분의 죄를 써가며 열심히 노트로 만들어 그걸 여러분들 늘 읽으며 마음속에 집어넣어 놓아 우리만큼은 젖먹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천국을 놓치는 말도 안 되는 일들, 세상에 가장 비참한 사람들, 듣고도 모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끝나면 찬양을 좀 하려고 했는데요, 일단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고 있으면 뭐해요? 저는 그런 거 부럽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교인들이 많으면 뭐합니까? 하나 부럽지 않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십자가 붙들고 있고 난 지금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가, 그렇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설교 전에 구원이 뭔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